여러분들 얼굴을 뵈니까 명절을 잘 보내신 듯 보입니다. 우리는 사랑 위에 사랑을 더하는 교회라는 표어를 앞에 붙여놓고 지난 한 달간 4주에 걸쳐서 사랑이 뭔지, 또 사랑을 어떻게 하는지, 사랑의 정의와 당위성, 또 사랑의 방법들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사랑은 동사다. 사랑은 이론이 아니다. 사랑은 실제다. 행동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사랑은 표현하는 것이고 사랑은 이제 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은사들, 예언, 방언, 기타 등등의 많은 좋은 은사를 받는다 할지라도 사랑만큼 귀한 은사 없다. 가장 좋은 길, 가장 귀한 은사,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 그런 말씀 함께 드렸습니다. 이제 이번 달에는요, 이제 사랑을 우리가 1월 달에 배웠고, 이제 이번 달에는 우리는 다 신앙인입니다. 신앙인으로서 영적인 성장을 해야 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이제 유아기를 거쳐서 또 아동기를 거치고 청소년기, 청년기, 성인에 이르기까지 쭉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에도 영적인 성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영적인 성장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이 무엇이 있는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흔히 영의 양식이라고 불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초가 되면은 이제 웬만하신 분들은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제법 하신 분들은 올해만큼은 내가 반드시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도하리라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합니다. 쉽지가 않죠. 창세기, 출애굽기 너무나 재밌어요. 스토리 형식이니까 흥미진진합니다. 그러다가 세 번째 책이 뭐죠? 네 위기가 아니라 내 위기가 와요. 내 위기가 와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가까스로 잘 넘어갔어요. 그 위기를. 그러다가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전반부까지는 그래도 나름 재미있게 읽었다가 뒤에 이제 기업 막 분배해요. 땅 분배하는데 내 땅 한 평도 없는데 이건 뭐 읽어야 되나 하면서 또 한 번의 위기가 찾아와요. 감사하게도 잘 넘어갔어요.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그러다가 역대상을 딱 폈는데 아담, 셋, 에노스 하면서 족보가 나오니까 다 덮어버려요. 그냥. 누가 한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성경 일도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다시 성경을 짚고 펴고 다시 처음 결단했던 그 모습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을 잊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 회복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상인이라면 밥을 먹었어요. 그러면 포만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물이 잘 소화되어서 영양분이 되어서 온몸으로 잘 전달되어서 그것이 힘이 되고 그래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게 합니다. 그런데 내가 곡기를 한 끼, 두 끼 끊었어요. 그러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게 뭐냐면요, 허기짐입니다. 허기짐. 정상적인 사람은 누구든지 음식이 들어가지 않으면 허기가 져요. 배고파요. 나중에는 손이 떨려요. 그러다가 얼마나 배고프면 막 돌이 떡으로 막 보이고요. 나뭇가지가 막 빵으로 보이고요. 이런 지경까지 갑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그런데 만약 한 끼, 두 끼, 하루, 일주일을 굶었음에도 불구하고
배가 안 고파요. 그럼요. 그 사람은요, 뭐가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디가 마비가 됐든지, 몸에 이상이 생겼든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한번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양식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을 즐겨 할 때는 영적인 포만감, 영적인 배부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졌어요. 마치 음식이 끊어지고 곡기를 중단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들어오는 것이 끊어졌어요. 그러면은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음식이 들어오지 않으면 허기짐이 있고 손떨림이 있고 모든 것이 다 빵으로 떡으로 보이는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날부턴가 중단되고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내 안에 영적인 허기짐이 있어야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정상. 그런데 말씀을 먹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스스로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를 한번 점검해 보고, 나는 정상인가, 영적으로 비정상인가, 그리고 다시 한번 내 영의 갈급함, 내 영의 허기짐, 이러한 것들이 생겨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영을 배부르게 하고 살찌우게 하고 내 영을 춤추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라는 그 말씀에 대한 확고함과 확신이 생겨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뭔가 누군가로부터 질문을 받으면 즉답하지 않아요. 바로 답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누군가가 질문하잖아요. 그러면 그 질문에 관하여 다시 재차 질문합니다. 답을 바로 주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재차 질문하면서 그 질문 속에 답을 숨겨놔요. 그 율법교사에게 뭐라고 하는가 봤더니 성경에 어떻게 쓰여 있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리고 하나 더 추가로, 너는 성경을 어떻게 읽었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봐요. 무슨 말이냐면, 너는 성경을 왜 읽었니? 성경을 왜 읽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설교하는 사람이지만 말씀을 보는 요령,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왜 말씀을 읽는가? 내가 왜 말씀을 듣는가? 그 왜, why.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요? 내가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는가, 말씀을 가까이 되는가, 그 이유를 내가 알고 그것에 대한 답을 알고 있으면요, 말하지 않아도요, 사랑하면 방법이 보이는 것처럼 사랑하면 꽃도 갖다 주고요, 선물도 갖다 주고요, 사랑하면 온갖 방법이 보이는 거죠.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읽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얻게 되면요, 말씀을 읽는 방법들, 말씀을 듣는 방법들은요, 그냥 자연스럽게 터득이 되고 알아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왜 성경인가? 왜 성경인가? 왜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고 왜 성경을 읽어야만 되는가에 대한 답입니다. 오늘 시작 말씀은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볼까요? 15절 제가 읽어볼게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여러분, 지금 누가 누구에게 말하고 있냐면 바울이 디모데라는 사람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지 않았느냐? 누구에게 성경을 배웠는가 봤더니
여러분 1장 앞으로 석 장만 넘겨보세요. 디모데후서 1장 5절 1장 5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어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말 때는 그날부터 뭘 배우냐면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모세 율법이라고 불리는 토라를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읽고 듣는 정도가 아니고요, 그 말씀을 달달달달 외워버립니다. 마치 돌이나 나무에 이렇게 새겨버리는 것처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신비에 새겨버립니다. 어렸을 때부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의 초대 역사를 보게 되면요, 초창기에 지금은 이 부흥회라는 말이 우리에게 좀 익숙하지만 본래 부흥회라는 말은 없었고요. 부흥회 전에 먼저 사용했던 단어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사경회, 말씀사 들을 경 모일회. 그래서 말씀을 듣는 모임이에요. 사경회예요. 부흥이라는 말은 한참 후에 생겨난 겁니다. 그만큼 초창기 우리 한국교회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요, 말씀 사랑하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른들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도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겠다 해가지고요, 1894년 제1회 여름 성경학교를 엽니다. 무슨 학교라고요? 성경학교. 지금은 많이 변절돼가지고 여름 성경학교인데 성경은 잘 안 가르쳐요. 본래 성경입니다. 성경을 그렇게 아이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사랑의 열기가 막 피어오르면서 마침내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부흥의 그 시발점은 뜨거운 기도 좋아요. 성경의 능력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시작은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이라는 영어 단어를 보면은요, 리바이벌이에요. 리바이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든 우리 한국 교회든 다시 부흥 되려면은요, 리바이벌 되려면 리바이블, 다시 말씀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하게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우뚝 세우는 유일한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지, 오늘 15절 말씀 제일 끝에 보니까 그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15절 제일 끝에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잠깐 저를 보실래요?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책들이 출간됩니다. 올해도 수백, 수천 권의 책들이, 신간들이 막 나올 거예요. 책을 펴고 그 책이 좀 인기가 있습니다. 그럼 인기 있는 책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죠? 베스트셀러라고 합니다. 그 베스트셀러 중에서도 단연간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요. 그러면 이 책을 가리켜서 밀레니엄 셀러라고 합니다.
그 밀레니엄 셀러 가운데에서도 아주 사랑을 많이 받아요. 10년, 20년, 30년 동안 오랫동안 장기간 사랑을 받은 밀레니엄 셀러 가운데 그 책을 뭐라고 하냐면 고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고전 가운데에서도 그 상위 레벨이 있습니다. 책 중에 책이라고 하죠. 경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스트셀러부터 시작하여서 밀레니엄, 고전, 경전에 이르기까지 모든 수천, 수만, 수십만 권, 수백 권의 모든 책을 다 더한다 할지라도 어느 책, 어느 페이지, 어느 구절에서도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에 대해 소개하는 책, 구절, 장은 한 군데도 없는 것입니다. 유일하게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을 소개하는 책은 오직 하나님 말씀, 성경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이 땅에 쓰여지는 모든 수천 수만 권의 책들은요, 누가 썼냐면요,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쓴 겁니다. 죽었다 깨나도 구원의 길은 몰라요. 근데 유일하게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구원의 주체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즉 하나님의 영, 성령 곧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쓰셨기 때문에 유일하게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이 책에 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는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성경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성경을 읽는가? 그 밑에 말씀 보세요. 또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니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 다음에요, 교훈되어 있습니다. 교훈. 거기 여러분 볼펜이 있으면요, 2번 동그라미 쳐고 2번 교훈입니다. 교훈. 어떤 교훈이 있을까? 무엇을 가르칠까? 크게 이것입니다. 자, 저를 보세요. 진리. 그리고 진리를 아니까요, 뭐가 보여요? 비진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을 알려주시니까요, 거짓이 보이는 거예요.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니까요, 가지 말아야 할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빛이 뭔지 보여주니까요, 어둠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의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내가 가야 할 길, 서야 할 길, 앉아야 할 길, 앉아야 할 자리, 그것을 분간하고 분별할 수 있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제가 성경을 알기 전에는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진화론이라고요. 진화론이라고요. 이 우주상에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초입자 먼지들이 막 흩어져 있다가 그것들이 막 부딪혀가지고 거기서 스파크가 나오고요. 그걸로 인해서 아미노산이 만들어지고요. 아미노산이 서로 연결해가지고요, 단백질이 되고요. 그 단백질로 말미암아 단세포가 되고요. 그 단세포로 말미암아 점점 진화되어서 오늘날 이 땅에 이 세계가 만들어졌다. 이거 진화론자들의 주장이거든요. 성경을 알기 전에는 그게 답인 줄 알았습니다. 그게 길인 줄 알았습니다. 그게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누가 물어보면 사람이나 온 세계가 그렇게 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딱 펴고 첫 번째 페이지, 첫 번째 장, 첫 번째 절을 딱 보니까요, 이렇게 적어 있네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딱 정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이 1장 1절 창세기 이 말씀 속에는요, 세계관, 가치관, 역사관, 인간관, 그 모든 관점이 이 한 구절에 다 정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진화론을 좀 더 연구해 보니까요, 진화론의 정확한 명칭은 진화가설입니다. 가설. 뒤에 뭐론이 붙으면은요, 아직 정확하게
답이 나온 것은 아니에요. 가설이에요, 가설. 한번 세워놓은 거예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요. 그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옳음, 그름, 참, 거짓, 빛, 어둠, 천국과 지옥, 하나님과 사탄, 그 모든 것들을 분별하고 분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사랑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는가? 첫 번째로는 오직 성경만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지혜를 가르쳐 주신다. 두 번째,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는가? 성경 안에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분별과 분간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 보세요. 16절 말씀 보니까 중간에 책망과 바르게 함과 그 다음에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 여기 동그라미 치면은요, 책망, 바르게 함, 의, 이 세 단어가요 어근이 같습니다. 어근이 같다는 것은 그 의미하는 바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어린아이든지 또 나이가 든 어른이든지 누군가로부터 책망을 받으면요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자존심 상해합니다.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그래요. 누군가가 훈수를 두고 누군가가 지적을 하고 책망을 하면요 견디지를 못합니다. 사람은 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남녀노소,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 이르기까지 남자든 여자든 성별 상관없이 모든 인류가 받아야 할 엄중한 책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은 죄인이다. 사람은 죄인이다. 그 죄로 말미암아 너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 엄중한 책망은요 누구도 요리 없이 다 받아야 할 책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책망과 함께 더불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지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만 하면, 그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그분을 쫓기만 하면, 그분과 함께 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영원한 벌, 심판에 이르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이를 수 있다라는 그 복음, 그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종합해 보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왜 가까이 대해야 되는가? 이 세상 수많은 책들, 지금도 펴내고 있는 많은 책들, 그 어디에도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 이야기를 한 책은 아무것도 없고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 앉아야 될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될지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내가 혹여라도 벗어나는 그 순간에 우리를 교정하고 교화하고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성경을 읽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어떤 사람 되는가? 결론입니다. 그 밑에 말씀 보세요. 17절 말씀. 비로소 이 세 가지가 충족될 때에 있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다음 중요한 단어가 나오네요. 온전하게 함이, 온전하다. 다르게 표현하면 성숙하다라는 겁니다. 성숙하다.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서도 미숙한 사람이 있고 성숙한 사람이 있답니다. 작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답니다. 여러분, 미숙한 사람은요, 어떤 사람인가? 생각하는 거하고 행동하는 게 다릅니다. 말하는 거하고 행동하는 게 달라요. 믿는 거하고 행동하는 게 달라요. 미숙한 사람입니다. 온전치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숙한 사람, 온전한 사람은요, 사행일치, 생각하는 거하고 행동하는 것 같아요. 언행일치,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것 같아요. 신행일치, 믿는 거하고 행동하는 게 같아요. 이게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무엇이 이렇게 만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라기는 여러분,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즐겨하고 이 말씀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사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한 장로님이 은퇴를 하셨어요. 은퇴하신 지 한 10여 년이 됐습니다. 많이 연로하십니다. 그러는 중에 중병을 얻었어요. 큰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수술대 위에 누웠습니다. 전신마취를 해요. 전신마취 하면은 이 무의식 세계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코마 상태라고 하는데, 여러분, 사람은 자고로 이 무의식 때 나오는 그 말이 자기를 드러냅니다. 평소에 내면에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 무의식, 잠을 자든지 이 코마 상태에 들어가면은요, 그때 읊조리는 말들이 다 진짜 자기의 모습이에요. 일평생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최선을 다하고 성실히 살았던 이 장로님, 80여세가 되어서 이제 큰 수를 앞두면서 전신마취를 하고 코마 상태에 들어가는데, 여러분, 만약 이 상태에서 미쓰김 하면 얼마나 지금 덕이 안 되겠습니까? 미쓰김 하고 막 찾고 막 그러면은, 로또 막 그러면 얼마나 덕이 안 되겠어요? 근데 이 장로님이 입을 떠듬떠듬 뭐라고 중얼거리는 거예요. 이미 코마 상태에 들어갔어요. 무의식 세계입니다. 뭐라 떠듬떠듬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아내 권사님이 귀를 기울여 봤대요. 뭐라 하나 내 남편이. 가까이 딱 들어보니까 다행히 미쓰김은 아니었어요. 뭐라는가 봤더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시편 23편 1절 말씀 계속 되뇌이고 고백하고 되뇌이고 고백하고 그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장로님의 일평생 살았던, 그리고 그 내면에 가졌던 진짜 모습 아니겠습니까? 말씀으로 살고, 말씀 중심으로 살고, 말씀 위에 살고. 여러분, 바랍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일이 잘 되든 안 되든, 어려운 일, 고난, 환난 가운데 있든, 일이 잘 풀려 형통함 가운데 있든, 내 감정이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어느 때든지 옆에 사람이 쿡 옆으로 찌르기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툭툭 튀어나오는 말씀의 인생, 그러한 거룩하고 복된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오렵니다. 처음 마음 먹었던 그 결단, 그 다짐 다시 해보렵니다. 끊겨졌던, 중단되었던 말씀 읽기, 말씀 듣는 것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인생살이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어디 갈까 말까 앉을까 설까 이 모든 것들을 분간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시며 나로 하여금 이것이 죄다라고 그렇지 않다라고 교정하고 교화하는 그 모든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으므로 말씀을 통하여 온전한 사람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게 될 줄 믿사오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으로 거듭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